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인도자가 대표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돌아보며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파산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빠와 어린아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준 용돈으로 아주 작은 선물을 아빠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빠가 나에게 빚졌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아빠가 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빚을 지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 때로 이런 착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역사하려면요,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 주님의 은총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장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호기롭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생명까지 바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의 결단에 파산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충격적인 선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시간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예, 우리 현철 씨만 따라 하셨네. 예, 우리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나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나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예, 나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나는 이 남목사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 모두를 가리킵니다. 나의 사랑은, 모든 인생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족식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을 거야.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굳은 의지로 고백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건 고사하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강조어구에서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실로 2번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그 결단이 물거품 될 거라는 뜻입니다. 추측건대 베드로의 성격상 손을 저으면서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보면은요,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 싫어서였습니다. 얽혀 들어가기 싫어서였습니다. 죽기 싫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야, 기회주의자네. 그리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적어도 베드로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결심을 실행할 때가 오면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시면 제가 이런 걸 드릴게요. 근데 막상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호주머니 속에서 드릴까 말까 손을 폈다 또 오므렸다 하는 거죠.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약속 어음이 부도가 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도낸 약속 어음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그런 약속 어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다 착각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건망증 환자처럼 이런 착각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잊어버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결단에 그
한계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달려든다는 거죠. 착각과 실패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이런 악순환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순환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에 살 길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살 길을 막아 서게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한 청년의 처절한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배에 혼입을 하나 두르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 딴에는 우리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당시 혼이불은 옷으로도 역할을 했지만 밤이 되면은 이불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밭빛 겉옷만 입고 따라 나선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상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자 혼비백산했습니다. 심지어 군병에게 잡히자 그는 호디벌을 벗어대치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 말씀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야말로 나체로 도망쳤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끄러운 도망자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리다가 군중석 어딘가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려 넣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이 그림 그렸다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처럼 마가도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다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자화상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썼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벌거벗은 청년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알몸을 숨기려 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드러났는데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자기 수치스러운 알몸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자기 자아의 파산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요,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못난 인간이에요. 자기 파산 선고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마가 인생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이런 겸손한 회개 속에서 실패한 도망자에서 복음서 기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실패한 마가와 제자들이 거듭난 장소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푸라기 같던 실패자들이 아름드리 거목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돈 교수는요, 그의 책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의가 그렇게 살아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진 폐허 위에 성령의 새 창조가 임한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들 성공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다 주님 모른다고 도망쳤던 실패자였습니다. 그 집 주인 마가조차도 알몸으로 도망친 자였습니다. 그 실패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러러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가 무너진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에는 성령께서도 발이 베일까 자리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하셨습니까? 사업 때문에 실패하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소망이 없는 지옥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의탁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은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실패의 자리도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나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주님 사랑은 완전합니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은 닭 울음소리 앞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요종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비겁하게 발뺌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막 다그치자 이번에는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다르자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스승을 어떻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난 그 사람 모른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파산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위에 모든 것 드리겠다는 그의 결단은 저주와 함께 유리잔처럼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의 실체입니다. 주님은 이 처절한 실패를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본장 3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건 주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겠다는 사랑의 작정입니다. 후에는 내가 따라올 것이다. 후에는 나의 길을 따라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 것이다.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물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는 인생의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해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고기도 안 잡힙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주님이 숯불에다가 고기를 얹으셔 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숯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베드로가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보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에 몸을 녹이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생각 했을 것입니다. 그의 심장이 따끔따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숯불 피워놓은 것 아닙니다. 그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 두셨습니다. 주님은 한참 주눅 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다정히 말씀하셨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어. 그리고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대답은 잘하거든요. 3번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쓰라린 실패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숯불은 정죄의 현장이 아니라 치유의 현장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3번째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지 못합니다. 그의 힘센 자아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실패도 알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판판이 다 깨졌어요. 다 공수표였어요. 저 정말 못난 인간이에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주님, 주님 사랑해요. 고백한 것입니다. 자아의 항복 선언이요, 주님을 향한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 길도 따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퍼펙트 웨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안 맥코맥이라는 선교단체 대표의 영적 순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전 세계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파도를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철통 같은 의지와 강인한 체력을 지녔던 그에게 신은
그저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어느 날 모리셔스라는 바다에서 그런 치명적인 독 해파리에 쏘여버립니다. 그는 한순간에 사지가 마비되어서 바다 밑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는 어린 시절 떠났던 하나님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빛이 임했습니다.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안,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기 바란다. 그 음성이 너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났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바다 밑으로 찾아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도 사지가 마비되어 가지고 가라앉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대신에 자아를 숭배했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살아났고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습니다. 현재 이안 맥코맥은요, 영원의 빛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선교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순방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끈질기고 완벽한 사랑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의 생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해석되지 않고는 해석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도 주의 사랑 없이는 해석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바울사도는 자신을 찾아내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시겠습니까? 강권하시는 사랑. 강권하시는 사랑. 주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겹겹이 포위하다는 뜻입니다. 2중, 3중, 4중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정복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바울도 이 천국 포위망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위망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적인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정죄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박해자 사울은 죽고 전도자 바울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자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흔들리는 자아에 여러분 인생의 터를 세우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갈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서론에서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생은 반드시 자기의 무능을 인정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도 발에 베일까 머물지를 못하신다니까요. 본문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나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나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결단, 나의 의지는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의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이죠.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만 겸손히 주님 앞에 내 자아의 한계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두 번째,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받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와서 포위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포위하시고 옥죄고 있습니까? 그런 느낌 드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사방팔방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애워싸실까요? 왜 포위하실까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일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는 한계가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여러분 인생 위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을 지팡이 삼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주의 사랑에 내 삶을 던지고 그 완전한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완전한 사랑에 나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